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어떤 부분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의 마음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 왜 일편단심 민들레일까요? 민들레라는 꽃 자체가 이제 뿌리가 실뿌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심 뿌리는 아주 곱고 굵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처럼 하나에 대해서 절개를 끝까지 지킨다 하여서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민들레처럼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한 마음인 거죠. 하나의 고든 마음.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두 갈래 세 갈래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마음을 말해요. 일편단심. 오직 내 마음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그렇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99%. 1%는 옆집 아줌마. 큰일 나는 거죠. 99% 사랑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100%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부부관계로 표현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부부관계죠. 오직 하나님만 100%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99%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1%만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일편단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부부끼리도 가끔,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예전에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나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오래전에 물으셨죠. 지금도 물으시나요? 예,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묻고 싶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 날 사랑하냐고.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저도 그렇게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해 아빠, 그 소리 너무 듣고 싶고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100%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올곧은 그 사랑을, 정말 바보같이 순수한 그 사랑을, 수뇌보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앉아 계시는 분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임할지 안 임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오늘 나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실지, 어쩌면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마음만 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 품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동선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겠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오늘 여기 이 핏값 주고 사신 동선교회, 이 동선교회만 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허락하신 이 보이는 교회,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 동선교회 하나만을 품게 도와주옵소서. 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다면 조건절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죠. 지혜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지혜가 부족해서 주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혹시 내가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은 더 우둔하게 될 뿐입니다. 반대로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지혜 있는 자들은 자신이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나 지혜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들은 더 겸손해지고 교만한 자들은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더 지혜 있어지고 지혜 없는 자들은 더 우둔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도 은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겸손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겸손히 내가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뭐죠? 지식이 뭐죠? 지식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정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뭡니까? 지혜란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런 지식은 뭡니까? 이 세상을 눈으로 보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을 마음으로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엄마가 딸에게 전하는 10가지 삶의 지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8가지만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일단 내 딸이 나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원해요. 그런 생각으로 딸을 키우죠. 여러분 1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의 능력을 한계짓지 마라. 네, 하의를 벗지 않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평생 알 수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며 지레 포기하지 말고 일단 달려라 라는 것이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를 고쳐 쓰려는 생각을 버려라. 네, 너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우리 딸을 한번 생각하면서, 딸이 있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하는 말이죠.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절에 익숙해져라. 싫다고 말하는 것도 능력이다. 원치 않는 일을 끌어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당차게 거절하라. 상대방은 차츰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기억하고 당신을 배려하게 될 것이다. 거절도 능력이라는 거죠.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라. 하루하루를 행복이란 조각들로 채워야만 달성되는 그 목표가 더 값진 것이다. 미래를 위한 현재를 견디는 게 아니라 목표를 위해 순간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누구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일에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노력하라.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사랑할 때는 최선을 다해라.
연애 중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일지 몰라도 헤어진 후에는 마음 가는 대로 표현했던 사람이 강자다. 사랑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후회가 안 남는다. 7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 명심하십시오. 시작. 핸드크림과 넥크림을 꾸준하게 발라라. 여자의 나이는 손이나 목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손이나 목은 어떠한 시술로도 젊음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 8번입니다. 시작.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엄마에게 조언을 구해라. 엄마도 수년 전 너와 비슷한 고민을 했다. 엄마의 경험이 너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잘 활용하라.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8가지의 조언이 어때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혜예요, 지혜. 지혜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런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 장모님께서 시금치 요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시금치 요리가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몰랐어요. 근데 제 처가 시금치를 요리하면 늘 실패해요. 그래서 장모님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엄마, 2분 데치라 했더니 죽이 됐어. 얼만큼 익혀야 해? 살짝 데쳐. 도대체 살짝이 얼만큼이야? 넣었다 빼. 시어머니에게도 똑같이 여쭤봤다고 해요. 어머니, 전 시금치를 데치면 시금치 죽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이 안 될 수 있을까요? 살짝 데쳐. 어머니, 살짝이 도대체 얼만큼인가요? 넣었다 빼. 똑같이. 여러분, 2분 데쳐야 한다. 이건 인터넷으로 얻는 어떤 지식의 영역이지만 지혜는 경험을 통해 나오는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지혜를 구하라라고 성경은,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 그런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한다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을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힘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머리로 깨닫는 것이 뭐죠? 오늘 말씀을 듣고 머리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지식의 영역이래요.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오늘 밤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이제 이해 가십니까? 제가 13일 전에 여리고성을 돌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13일밖에 안 됐어요. 작년이죠? 침묵이 1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1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11시 30분쯤에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서 침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선교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그 자리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저와 온 성도들이 여리고성 앞에 있었다면 과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침묵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을 때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침묵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그 자리에 수천 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한 바퀴는 돌 수 있었을까? 한 바퀴 돌면서 과연 우리가 침묵할 수 있을까? 아마 한 바퀴도 돌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 정말 1000명에 가까운, 아니면 여기 있는 100명, 200명의 성도가 여리고성을 돈다.
침묵하며 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일주일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정말 침묵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말하고 불평도 하고 상담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기도보다도 계속해서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마 1년이 지나도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마 1년이 지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고 13바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나 실제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참고 기도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지식이 지혜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침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이런 거구나. 내가 이만큼 성숙해 가고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들은 여전히 더 쌓이고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도대체 무슨 지혜일까요? 지난주에 배운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우리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주 야고보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이 뭐죠? 제목이 뭐였죠? 고난 속에서 두 글자 뭐하기? 침묵 아니고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기. 맞습니다. 인내하기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혜를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양하고 여기서 고난이 얼만큼이라고요? 여러 가지라는 뜻이 뭐라고요? 색깔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색깔만큼이나 수백, 수만, 수억 가지 셀 수 없는 그 무한대의 색깔만큼이나 다양하고 각기마다 그 파도에 치는 그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의 그 모양이 다른 것처럼 저마다 다른 그 고난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인간은 환난을 이겨낼 지혜가 없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지혜를 더 간절히 구할 수 있고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지혜를 구하려는 마음조차 안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5절 읽었지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후히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후히 주시고, 크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후히 주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풍성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길 소원합니다. 후히 주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분, 기도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번거롭게 해도 귀찮게 해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대하신지요. 누구에게 관대합니까?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복된 자리예요. 저는 항존직 모두가
당연히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공예배, 금요 예배 가운데 다 당연히 직분을 가진 분들이라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 철야 예배 가운데 있는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그 관대하신, 그 놀랍도록 사랑이 넘치고 국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현장이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을 주기 원하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에게 값진 보물이 뭐예요? 당장 먹는 거잖아요. 당장 갖고 싶은 장난감이나 TV를 보는 거나, 어린아이들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 그 하나에 꽂히고 집중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신령한 것들,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언가 줄 때에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주기 원하고 인격이 성장하기 원해요. 위대한 인생을 사는 그런 아이가 되길 원하면서 자녀 양육을 시켜요.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거 달라 이거예요. 그 싸움이 자녀 양육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기 원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무엇을? 지혜를 주시기 원하고, 믿음을 주시기 원하고, 영적인 보화를 주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참된 행복을 주신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험을 이길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어떤 기도죠?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히 조용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주님 확신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1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을 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어떤 세속적인 것,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잘못되거나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애초에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다는 뜻은 저울질한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양쪽에 올리죠?
저울질하는 거예요. 어디가 더 무거운지, 어디가 더 나에게 좋은 것인지 저울질한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유익한지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울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 심리적으로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부터 의심하고 기도한 후에도 의심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애초에 의심 자체가 깔려있는 분도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샤머니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70만 명이나 된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무속인들에 속하다는 거죠. 기독교 샤머니즘, 이 기독교와 샤머니즘 붙었습니다. 기독교 샤머니즘이 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기자가 점보러 오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무속인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한 점집을 찾아가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간 거죠. 사실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찾아오기가 마음에 참 부담이 갔습니다 라고 그 무속인에게 말했어요. 그 무속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이들 99%가 아마 기독교인일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선교지를 나갈 때에도 어느 나라가 좋은지 찾아와 묻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은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로 내가 선교해야 될지 무속인에게 물어보는 이 기독교 샤머니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혹시 있는 거 아닌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닌지요?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는 어떤 자매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 표정이 아주 안 좋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대요.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내년부터 삼재래. 그래서 나쁜 거 오지 말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삼재가 뭐죠? 12지간에 따라서 인간에게 9년마다 찾아오는 그 3년간의 악재를 말하는 거예요. 9년마다 3년의 그 악재들이 쫓아온다. 3년간 더 필사적으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에게. 이게 기독교 샤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삼재인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졸다가 손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속 안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과 이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날들을 계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도 계속 다른 복을 구하고 점도 치고 운세도 보고 꿈꾸는 자를 죽이라 했는데 꿈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이 무속신앙 가운데 한국인들이 버젓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런 사람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주께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또 기도하기 전에 의심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것을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결국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계속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7절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뭐죠? 한번 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는 게 어렵잖아요. 확신 갖고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죠?
깊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라는 것이 힌트입니다.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의심이 찾아 들어올 때, 불쑥 찾아올 때에 이 의심을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바로 주님.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은 curious, 모든 것의 주권자, 통치자,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가 curious, 주님이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뭡니까?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주님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 오메가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는 건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이 세상을 계시는 듯 안 계시는 듯 어떤 창조주인 막연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간구할 때에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지혜를 구하자. 지혜를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시험을 능히 이겨낼 지혜를 주시리라. 인내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이미 주셨는데 그 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 1년차 아닙니까? 초보예요, 초보. 1년차 담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님을 계속 깨달아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성도님들을 보면 의심하는 마음을,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성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될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으로 본다면, 예수께서 자기 피를 다 흘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동선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함께 바라본다면 의심하지 않는데, 주께서 우리의 통치자심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는데, 주님이 통치자임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도 의심의 성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심의 성에 절망 거인, 의혹 부인이 살고 있어요. 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소망으로 이겨내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소망을 주옵소서. 또 철로 역정에 보면 세속 현자들이 나와요. 세속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렇게 세속적인 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섭섭마귀한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들에게 섭섭마귀가 다가와서 섭섭한 마음을 들게,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모두가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500명, 1000명의 교회를 여기 기도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가지고 그 온 성도를 함께 이끄는 그런 선두주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결론적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갈팡질팡, 주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를 줄지 않을지 모르겠다. 기도하면서도, 좀 이따 기도할 것이지만
기도할 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주님이 나의 가정을 정말 돌보고 계신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신지 도저히 모르겠다.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줄 것인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치하실 것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그 정함이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 너는 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택해라.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신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신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동선교회를 바라보는 그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여 마음이 변하기 쉬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상태가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마음이 정해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쉬운 상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탓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돌아보고 있는 그 영혼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정함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은 못 봐요. 성도들은 압니다. 그러면 가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일의 기도회 때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 이런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갈 곳 없는 은혜.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곳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갈 곳 없는 은혜. 이 교회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동선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100% 충만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사실 교회였잖아요.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기쁘지 않은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갈 곳 없는 은혜. 갈 곳 없는 은혜가 있어야 가정에 충실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버리면 되지? 이러면 계속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 우리 가정밖에 없어. 나에게는 나의 자녀밖에 없어. 내 남편과 내 아내밖에 없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정함이 그곳에 있고 정함이 교회에 있고, 두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정함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한 곳에 집중하여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오직 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때요?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갖고 환경을 바라볼 때에, 파도를 바라볼 때에 가라앉아 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처럼 파도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들을 바라보며 의심하며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심 많은 그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옆구리를 만지는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처절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느껴지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린 나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로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정함이 있게 도와주셔서
내 가정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일터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나됨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